통독한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빛은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사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군가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간다면 그 사람은 다른 것을 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제자들은 맹인을 보고 맹인의 죄를 주목합니다. 그 당시 맹인이 됐다는 것은 죄 때문이라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동일한 맹인을 보고 그의 죄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제자들은 빛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죄를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빛 안에 살고 있는 회복된 맹인을 바라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주님은 동일하세요. 우리의 어떠한 연약함, 우리의 어떤 죄와 허물을 먼저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회복된 빛 안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넘치게 되면 내 죄와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놓고 회개하고 또 주님께 자복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회복된 맹인을 보신 것처럼 회복된 저와 여러분을 보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빛이다, 진리다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이 9장 아닙니까? 그 앞장인 8장에서 예수님이 내가 빛이고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 그 예수님 안에 거하지도 않고 오히려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다. 그들은 눈은 떴지만 어두움 속에 살고 있는 맹인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삶에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뜻대로, 내 자랑대로, 내 경험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눈은 떴지만 어둠 속에 살고 있는 맹인과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벌써 던지고 진정으로 주님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여서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을 예비하신 그 주님의 복을 경험하고 올 한 해를 승리하고 인생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빛 안에 거하여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날 때부터 맹인된 인생이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우주 만물을 바라보며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또한 밝은 눈, 영의 눈을 가지고 그에게 오는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붙여주는데 그들의 특성대로, 특질대로 그 이름을 붙여주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졌어요. 밝은 눈을 가지고 사니까 그 동산에는 평안이 있었고 진정한 안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이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하자 그 눈은 닫히고 그들이 맞이한 인생은 죄의 삶의 인생이 시작되게 됐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눈은 밝은 눈, 영의 눈이 아니고 육의 눈을 말합니다.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밝은 눈은 닫히고 육의 눈이 열렸음을 이야기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육의 눈이 떠지게 되자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만 보이게 된 것이 그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됐다. 죄와 허물을 알게 됐고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모든 인생은 날 때부터 맹인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와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2절 말씀인데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육의 눈으로 보니까 죄와 허물만 보이고 맹인으로서 맹인을 정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제자들도 영의 눈이 떠지지 아니한 날 때부터 맹인된 인생 아닙니까?
맹인으로서 맹인을 정죄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맹인된 제자들에게 다른 것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육의 눈이 아닌 밝은 눈을 떠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밝은 눈을 뜰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육의 눈을 떴기에 계속해서 보이는 것이 정죄이고 죄와 허물된 것만 보이고 내 자신을 볼 때에도 그것만 보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생명을 가지고, 이 육체를 가지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교회와 내 가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이 떠져야 되죠. 밝은 눈을 가지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올해에 우리의 인생에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아주 특이한 간증이 있습니다. 누구의 간증인가 하면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간증이라 하면 어떠한 것입니까? 예수를 믿고 내 삶에 문제된 것이 해결됐던지, 병이 나음을 받았던지, 없던 물질을 회복했다든지, 그게 간증 아닙니까? 근데 이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의 이전의 사울의 그 간증은 달라요. 오히려 예수를 믿은 다음에 눈이 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출세의 가도를 달리던 사도 바울, 이전의 사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망한 인생이 된 것이에요. 그가 눈이 다치게 되어지자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다. 근데 그것에 대하여서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여기서 그는 사도 바울이죠. 이전의 사울입니다.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여러분, 사울은 예수를 만난 다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다음에 눈을 멀어 버렸습니다. 더 이상 어떠한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오늘 이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주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지금 앞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 사울에게 안수하여 그 눈에 덮여있던 비늘을 벗기어 다시 보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울에게 있어서 참된 간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이전의 눈, 그 눈을 가지고 살 때에 그는 성공을 하였지만 계속하여서 사망의 길로 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비늘로 그 눈을 닫아버리셨어요. 오히려 육의 눈으로 볼 때는 이제 망했다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그렇게 본 것이 아닙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가서 안수하니 그 눈에서 비늘이 벗어지고 새로운 눈을 뜨게 된 것이, 밝은 눈을 뜨게 된 것이, 영의 눈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길로,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잘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은혜의 간증을 많이 주시죠. 근데 간혹에 어떠한 분들은 이러한 일이 있어요. 왜 예수님을 믿으니까 목사님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일들이 내 삶에,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현장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주님께서 이전의 눈을 다 가리시고 새로운 영의 눈, 밝은 눈을 허락하시는 시간이세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전의 삶이 아니고 내가 알았던 삶의 그러한 성공과 출세의 가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보이신 그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 인도하시는 축복의 시간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눈이 멀었을 때에 사흘이라고 말씀하였어요. 그리고는 주님이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보내시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것을 역전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경험한 이후에 로마서 7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니라. 이전에 그가 가지고 있던 눈을 가지고 이 율법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성공했습니다. 출세 가도였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는 다 치워지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눈을 뜨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진실로 허락하신 것을 보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2021년도 이 밝은 눈을 뜨고 영의 눈을 뜨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비단에 살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비단에 사는 2021년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어떻게 비단에 살 수 있을까? 세상의 빛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비단에 사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웅덩이에 빠지게 되죠. 그러나 온전한 사람이 맹인을 인도하면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고 빛 안에 살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세상의 빛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의 어둠이 다 물러가고 저주가 물러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그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모든 것이 다 거치어져서 그 빛이 임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그 빛 안에 우리를 살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의 빛인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그 빛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거기만 멈춰 있는 자가 아니라 그 빛을 알고 경험하고 이젠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인데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빛이어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빛 안에 거하여 살 수 있도록 너희들 자신이, 저와 여러분이 빛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빛이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빛이 된다는 것,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것이지요. 근데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을 때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오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언덕 위에 올라서 8복을 말씀하세요. 8가지 복을 쭉 말씀하신 다음에 그 복이 있는 사람이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진정한 빛은 어떠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복을 누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은 그 빛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 빛이 있으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 복이 있으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된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8복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 애통하는 자, 세 번째 온유한 자,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 일곱 번째 화평케 하는 자, 여덟 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인데, 한번 자세히 이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어떠한 사람입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구하는 자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찾는 자가 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 몸된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부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 순간마다 무시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복을 주신 거예요. 빛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 일대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빛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 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만약 아프다고 할 때에 마음이 애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실 때에 갖는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질 때에 하늘의 빛이,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세 번째는 온유한 자를 말씀하세요. 온유한 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셨거든요. 우리가 어린 양처럼 주님을 쫓을 때에, 주님을 따라갈 때에, 순종할 때에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늘의 빛이 되어지는 귀한 삶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하니까 이 과정을 겪을 그 끝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내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길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35년의 귀한 역사, 주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달려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된 것이 복이 된 것입니다. 빛이 된 것이.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나만이 아니고 백성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교회를 바라볼 때에, 성도를 바라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다 잘 됩니까? 다 좋아집니까? 물론 잘 되고 좋아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 아픔이 있어요. 그것을 알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늘의 복이, 하늘의 빛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를 말씀하세요. 청결한 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 유익을 삼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랑을 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내 것인 줄 알고 유익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갈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청결함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무엇입니까? 화평케 하는 자를 말씀합니다. 하늘과 이 땅의 중보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 또한 이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 중보자입니다. 그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늘의 빛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무엇입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를 말씀하세요. 아까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지금 지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돌파해내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사람은 빛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팔복을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이 8가지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을 꽉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에 충만하여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의 심의 온이 금화화이 이 8가지의 복이 8가지 빛이 되어서 내 삶에 충만케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러한 삶을 아주 유사하게 산 사람이 있어요. 모세 아닙니까? 그 모세 할아버지 그 지도자가 광야에서 40년간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갈 때에 그 이스라엘의 등불이 된 거예요. 갈 길을 모르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빛이 되어진 거예요. 복이 되어진 거죠. 근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빛으로 삼으시고 또한 복으로 삼으신 그 모세를 어떻게 취하여 가십니까? 괴력이 쇠하지 않고 눈도 흐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러한 선지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8가지 복을 또한 그 빛이 되어서 살아냈을 때에 주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한 가지만이라도 복으로 누리고 내 삶에 있으면 반드시 빛이 되어지고 하늘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 한 가지만이라도 내 삶에 정말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2014년도에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어른이셨던 방질 목사님이 소천을 하십니다. 그때 소천하실 때의 연세가 103세셨어요. 만으로 103세셨습니다. 그분이 사역하실 때 그 사역의 내용이 어떤 것이 있냐면 그 평양 장대현 교회 평양 대부흥이 있었지 않습니까? 길선주 목사님. 그 길선주 목사님이 원로 일대에 피레미 전도사로 이 방질 목사님이 그 장대현 교회에서 사역을 했대요. 그러니까 최근까지 이 평양 대부흥을 경험했던 사역자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 사역을 그 젊은 나이에 경험하셨고, 또 이분이 중국 상둥성이라는 그 지역에, 상궁성이라는 지역에 21년간 중국 선교사로 거기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시면, 그 당시 공산당이 있던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년 동안 그것을 감당하시고 한국에 돌아오셨고, 또 영등포교회라는 곳에서 끝까지 이제 사역을 하셨는데, 2014년도에 가까이 계시는 분들, 그분이 이제 하나님께 불림 받을 때의 그 모습을 간증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분이 이제 2014년도에 이제 하나님께 부름 받을 때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셨는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품에 안기기 2주 전까지 제자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말도 분명하셨고, 이 총명도 그냥 있으셨고, 건강도 아주 괜찮으셨대요. 그리고는 이제 당일날 이제 하나님께 부름 받을 때에도, 우리가 아주 피곤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피곤하면 이렇게 꼭 한번 이렇게 졸지 않습니까? 목이 탁 한번 떨어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렇게 그냥 툭 하고서는 그냥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대요. 그러니까 병치레라든지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정말 마지막 그 하나님 품에 안길 때의 모습이 빛과 같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 들림 받았다, 그 참 간증하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빛으로, 복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기도할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빛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이 내 안에 충만하여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주님께서 붙드시는 삶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꺼지는 순간까지 빛으로 주의 품에 안기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빛인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또한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귀한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 삶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빛 안에 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합력하여 선이 될 때에 우리가 빛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여러분, 이 맹인은요,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빛을 경험하고 빛 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육신의 눈뿐만이 아니라 밝은 눈, 영의 눈까지 뜨게 되어진 온전한 사람이 되었어요. 첫 사람 아담이 온전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육의 눈뿐만이 아니라 영의 눈까지 뜨게 되므로 아주 온전한 사람이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오늘 내 삶에 우리가 눈은 뜨고 있지만 혹시 영의 눈이 감기어져 있습니까? 그것을 다 뜨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서 진정한 빛이 되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빛,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복이 임하고 그 빛이 임하는 것이죠. 그 복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그 복이 임하게 되면 영혼의 만족을 얻습니다. 영혼의 기쁨을 얻습니다. 내 보이는 것 때문에, 내 들리는 것 때문에, 내 환경 때문에 내 마음이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만족을 누려요. 영혼의 기쁨을 누려요. 진정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진정한 기쁨 가운데 살게 되어집니다. 또한 성령께서 함께 하세요.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꿈을 꾸고 내일의 소망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절망이 아니고 오늘의 소문이 아니라 내일의 희망을 향하여, 내일의 꿈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령의 감화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또한 우리 육체에 병든 것이 있습니까? 그 병을 고쳐버리십니다. 강하게 하세요. 새롭게 하세요. 온전케 하세요. 주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주님께서 내 안에 빛으로 거하시고 복으로 임하실 때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걸식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땅에 기름진 것을 넘치도록 우리에게 준비하셨어요. 그것을 취하여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사는 사람이거든요. 천국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아니하면 저 땅에 있는 천국, 그 영원한 천국 우리가 어떻게 누릴 줄 압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누립니까? 근데 이 땅에서 이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그 기쁨이 이것이구나. 그것을 경험할 때에 저 멀리 있는 천국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경험한 천국, 내 안에 경험한 놀라운 생명이 되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빛이, 복된 복인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합했을 때 선이 되어지는 놀라운 삶인 것입니다. 이전에 새신자 한 분이 처음에 교회에 오셔가지고 나가시다가 제 손을 꽉 잡고는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목사님, 이 좋은 것을 왜 이제 믿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3번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데 3번을 반복하는 것은 정말로 만족한다라는 뜻 아닙니까? 처음 믿은 분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3번을 반복하고 갔던 그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 좋은 것을 얻었습니다. 뺏기면 안 돼요. 이 비늘 같은 것이 내 눈에 덮이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복,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빛, 그것을 누리고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하세요. 빛 안에 살아라, 빛이 되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선을 이루어라. 그러므로 올 한 해에도, 우리 일생에도 정말로 주님과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